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는지를 같이 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프랑스의 어느 철학자는 죽음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올바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1인칭 관점에서, 즉 나의 관점에서 보고, 2인칭 관점에서 너의 입장에서, 가까운 사람들, 친지, 친척,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3인칭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멀리 나와 관계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지만 그를 보는 입장으로 보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고 결국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한다. 그 로마식의 표현으로 6시니까 낮 12시, 9시니까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온 땅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어떤 변화도 있고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슬픔이 당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에 있었던 지성소와 또 성소를 가리키고 이렇게 구분했던 그것이 찢어진 것이죠. 이것은 누가의 누가의 생각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성전이 좀 더 확산된 것을 말한다. 이제는 건물에 갇혀있던 성전이 뚫고 나와서 온 세계의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전으로 확산된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 중심으로 세계관을 형성해온 유대인들, 스스로 선택된 사람이라 부르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현장에서 어떤 프랑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세 번의 관점, 나와의 관점에서, 너의 관점에서, 또 제3인칭의 그것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의 죽음은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선 1인칭인 나의 관점에서 죽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제일 먼저 육신의 죽음, 육신의 몸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영혼을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곧 죽어서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저 인생 종쳤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영원히 있음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이 있다는 것을, 낙원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움직이고 영원히 있는 곳으로 말씀합니다. 실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흙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몸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죽게 되는 것을 말하죠.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의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고 그 이후에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습득하시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요 소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뒤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생명을 또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는 인생이 있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이 있음을 보고 이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인칭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좀 더 아는 사람들, 너의 관점에서 죽음을 본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증언을 받습니다. 또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와 관계가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기억 저편 너머로 사라지고 기억한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갈수록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 인생의 업적을, 생각을, 기억을 남기려고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돌비에 새긴다든지 아니면 역사에 한 줄에 오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씁니다. 좀 더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살았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음을 깨닫기를,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인칭의 관점에서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하죠. 백부장, 사실 백부장은 모든 사형을 집행한 거기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전문 사형 집행인입니다. 그는 하면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다른 성경 보면 이 사람은 정녕 죄 없는 사람이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무죄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형 언도한 빌라도가 그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인이 받은 죽음이 아니고 그 의인이 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이를 구경하러 보인 무리들,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 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또 하나의 평가는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살아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모든 과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한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된 모든 일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선하고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뒤에 사람들도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왜 이 일을 보고 있다고만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는데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훗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면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로 복된 소식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멀리서 본 사람들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눈으로 보면서 삶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기억 저편에 사라진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의 의로움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살아온 역사와 그의 행한 모든 것들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할 뿐더러 그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두렵거나 또 무섭지 않은 미래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관계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새로운 믿음이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근데 그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전혀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에서 반대할 수 없는 공식적인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숨어있는 제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다시 한번 그의 모든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이 장례를 통해서 부활이 준비되는 것이죠.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금 부활의 싹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그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전까지는 숨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람도 등장시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사람 역시 숨어있는 제자였지만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새로운 부활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이 그와 같은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옥뒤에 떨어진 씨앗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모든 것이 울창한 그 알을 낳는 그런 푸른 곳으로 만들게 되는 것처럼
마치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확산되고 확산되어서 모든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소식이 가는 곳에서는 천국의 기쁜 소식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쓰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죽음이 미지색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손에 우리 영혼이 들려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삶의 아름다운 흔적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를 인해서 우리의 내어지는 흔적과 삶의 족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죽음이 복음에 기인할 때 그곳에서 한나라가 꼽히는 것을 결국 기대할 수 있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을 알지도 못했던 미지의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왕성하게 우리 가슴속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 역사가 한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을 기다리는 영광된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값진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새 생명의 씨앗을 잉태케 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현실에 놓여 있는 매 순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어 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어가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